3번 문제를 조금 더 하죠.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또 정직하고 순결해서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한다 그랬죠. 오늘은 그 정결하다 그랬죠. 정결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도는 정결을 합니다.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룹니다. 여기 정결하다라고 하는 게 타호르라는 말인데 이게 타헤르에서 왔어요. 타헤르. 이거는 뭐냐면 정결, 또 깨끗하다 그런 말이죠. 깨끗해요.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37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많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예, 번역이 조금 다르네요. 그죠?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이 말끔하게 된다는 게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결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하늘에 요사이 이제 중국에서 공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하늘이 뽀얗잖아요. 그럴 때 바람이 싹 불면은 그 모두 날아가잖아요. 그래갖고 하늘이 말끔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 악이나 또 어둠이 이렇게 창궐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예? 성령의 로하크.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하늘이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맑게 되는 거예요. 말끔하게 된다. 여기 말끔하게 된다. 말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물론 이 밝은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깨끗하게 된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칠 때 아무도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이 황금 같은 빛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성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신성의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두려운 그 영광, 경외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결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렇게 그 정결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정결이라는 말을 이것과 비슷한 말씀들이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 아까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졌을 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 청명이라는 말이 그 정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70인이 하나님 발 아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하늘같이 청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가 있었어요. 예, 아무도 그 볼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이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게 된 것은 그 위에 8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이 언약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죠.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이 정결하심 앞에 이 천명해진 그 하나님 보호자 발밑에 이 백성들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결해요. 정결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 여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죠. 근데 이게 NIV에는 already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돼 있지만 킹 제임스 여기는 now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도 하지만 지금 바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그 청명하게 이 말끔하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에베소 5장 26절도 한 번 더 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물로 씻는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들어와서 맑은 물로 씻으시잖아요. 예?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씻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르러요? 영혼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영혼까지. 영혼성.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영원하다 그럴 때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자신도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도 영원하세요. 그러나 이 영원이라는 의미를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원한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 영원한 하나님과 말씀과 나와의 관계성이 없이 하나님 자체는 영원하시죠. 말씀도 영원한데 이 관계성 가운데 이 영혼이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영혼의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관계성 가운데서 영혼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나와 관계되어서 영원하게 느껴지게 될 때, 또 생각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이 영혼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결할 뿐만 아니라 이 정결한 것이 영원하도록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3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붙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지금 이게 바울 사도의 놀라운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도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랬죠. 근데 이 족속이라는 게 패밀리예요, 패밀리. 가족이에요, 가족.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을, 물론 모든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기도의 이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패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패밀리들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패밀리들. 이 하나님의 패밀리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히브리서 12장을 좀 보시죠.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 여기는 하늘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 이 장자들의 모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의인의 영들은 믿었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영이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이 가족들을 구성하고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가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가족들은 누구겠어요? 자, 땅이라고 생각할 때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사실 아담에게 이렇게 맡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창조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함께 그냥 땅에서 타락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화목될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이 됐어요. 근거가 다 마련됐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도 누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단 말이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세상이 완전하게 주님이 오셔갖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또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이 모든 것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면 그들 각자 이름이 다르잖아요. 혁수, 또 뭐 최경희, 강창구, 뭐 이렇게 이름이 불릴 때 그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또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함, 그 모든 것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바울사도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사람들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15절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 아니에요. 너희 속사람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셨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의롭다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또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기에 뿌리가 박힐 뿐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터가 딱 견고하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 관계성 가운데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관계되어짐으로 터가 굳어진 사람들이,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이죠. 뭐를 알아가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관계성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성 가운데서의 영원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혼의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일 뿐만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되어진 이 사람들이 함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들의 이 지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정말 이 그리스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는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실 이런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뭐를 알기를 원했냐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럼 넓이는 어떤 넓이?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넓이는 얼마나 넓을까요? 예? 우주도 이걸 잴 수가 없죠. 우주도 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공간의 세계지만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게 시공간이 메이나요?
그 이걸로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이와 길이 얼마나 길어야 돼? 영원의 영원. 그렇죠. 그럼 높이는 보좌 앞까지. 깊이는 스월 깊은데 아니면 내면 아주 깊은 곳까지. 사실 인간의 속에는요 참 터치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안 느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들어도 내 속에 이 감춰져 있는 기가 막힌 내 자아가 있어요. 내 상처도 있고 아무리 끄집어내놔도 또 발견되고. 그런 거 발견 안 하세요? 물론 주님이 근본적으로 처리해 놓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계속 드러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런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그것들을 깨달아서 그 모든 것에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그냥 채우라는 거예요. 풀레도 하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가득 차니까 그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능력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상상을 동원하고 또 그냥 그 이미지를 그리고 그래도 이 우주에 우주만이 아니죠. 이 온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가득 찬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쳐다볼 때 다 보이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성도와 함께 이루어진 이 교회 그 안에서 영원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원한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영원하다 이런 것만으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관계에 더졌을 때 이 영원함의 실제들을 뭔지를 내가 더 깊이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한 이 하나님의 눈은 영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끝없는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또 우리 감정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것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딱 붙들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문제들이 오죠. 왔을 때 그러한 것들이 때때로 충격도 주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뭐 유혹도 받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말씀으로 가득 찬 내 삶은 조금 흔들리다가 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 텐데 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으니까 이게 조금 흔들리다가 딱 제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게 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의롭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그랬잖아요. 진실이라는 게 에메트예요. 에메트가 뭐예요? 진리죠. 진리.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게 내 말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법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이 진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7절 19절 한번 보세요. 17장 17절 19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욕망에 매여 사는 거지. 욕망이 끄는 대로 사는 것이지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이 욕망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갈 때 내 속에 내면 가운데 참 자유가 생기잖아요. 예? 참 자유가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들었죠. 근데 말씀을 자꾸 배워가면서 이 말씀이 점점 내 속에 체계화되어지고 내 삶을 지배해 가니까 진짜 이거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아시겠죠? 예? 예, 이건 그냥 이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참다운 진리가 새겨지도록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뭐라고 착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아는 것으로 알아. 예. 안다고 믿는 건가요? 예, 알고 끝나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걸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죠.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그냥 알고 나는 믿어.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는 거를 믿는 것만. 예.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걸 알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야지. 그게 믿음이지. 거기는 안 나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알아? 그게 뭔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걸어야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날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순종하면서 쫓아가야지. 그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부터가 잘못됐다니까. 그래서 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에훗 한번 볼까요? 에훗? 사사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12절 13절 한번 봐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예,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누가 들어오냐면 에글론이 들어와요. 모압 왕 에글론, 그죠? 이 에글론이 뜻이 뭐냐면 송아지예요, 송아지. 이 에글론 뜻이 송아지예요. 근데 이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냐면 우리 예레미야 31장 18절 한번 보겠어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먹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냐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예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지금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왜 에글론 이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니까 이 에글론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멍에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짐을 다 내게 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외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이 멍에가 뭐예요? 네, 주님의 말씀이죠. 네,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계명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이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글론이 와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맺지 않거든요. 말씀을 따르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에글론이 와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 다시 보게 되면요.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강성하다. 하자큰데요. 이 강성하다. 그러니까 묵다. 달라붙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불이가 와서 칭칭 감는 거예요. 예,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가 달라붙는 거예요. 칭칭 달라붙어갖고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당하는 거예요. 이 에글론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따르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자유로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멍에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와서 점점 나를 그냥 칭칭 동에 매는 거예요.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달라붙어 갖고는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13절 보세요. 에글론이 누구를 모아가지고 왔어요?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랬죠. 예, 여기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암몬이 누구예요? 예, 우리 신명기 23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이 사생자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전부 다 사생자들이에요. 그죠? 네, 사생자들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은 사생아죠, 사생아. 그럼 사생아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한번 보겠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 예, 징계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까 에브라임은 멍에 익숙하지 못해갖고 징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이 암몬과 이 모압 그리고 이 사생자들은 징계를 안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으면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순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없기도 하고 또 없다고 여기는 거고. 그러니까 징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징계를 해도 안 받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 그게 사생자는. 그렇죠. 사생자죠. 이 세상에 사생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다녀도 징계를 안 받아요. 사생자들 같아요. 그게 사생자. 그냥 일반 아버지 없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는 해도 안 받아. 이들이 사생자예요. 아버지의 통치가 없다는. 그렇죠. 아버지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이 암몬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에글론이 암몬, 이 사생자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데리고 들어와요? 아말렉을 데리고 와요. 아말렉. 아말렉이 누구예요? 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이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이 아말렉은 참 싫어하시나 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는 깃발이다 그 말이죠. 예? 승리의 깃발이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 그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죠, 여호수아가. 그다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세우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간증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대로 딱 서가지고 그 위에 딱 서 있으니까 악이 드러나고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아말렉은 바로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끝까지 대적해서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을 끝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선까지 가다가 막 멈춰. 참 이 돌덩이 같고 이 끈질기고 정말 얼마나 이 정말 고집이 센지, 예? 조금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막 그럴 것 같다가도 조금만 저기 그 틈을 주면 그냥 다시 살아나고 고집 부리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주님은 끝까지 추구해서 그거를
불사르기를 원하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깨트려버리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끈질기게 이게 붙잡고 이거를 처리를 안 하니까 진짜 승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진짜 승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출애굽 이 아말렉 족속들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는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예,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또 그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어떤 짓을 해요? 18절 보세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어떨 때? 피곤할 때. 이게 참 피곤할 때. 또 어떻게 할 때?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하는 짓이에요. 야 미안. 피곤할 때. 뒤쳐져 있을 때 슬금슬금 나와서 나를 꽉 잡아갖고 또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됐으면 이제 조금 쉬지 뭐. 근데 그때 또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갖고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하는 짓이에요. 이 육신의 아주 정말 겸허하게 숨어가지고 그냥 끈질기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도록 나를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말씀 가운데 쫄하게 서 있다가 뭐 그 근신하고 깨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또 와서 또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울한테 어떻게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죠?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건 남겨두고 왕의사를 내두고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처리를 안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 육신을 남겨두면 이 육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꺾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와서 나를 꺾는다니까. 그럼요. 이 육신이 무서운 거예요. 이 육신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 9장 16절 한번 볼까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돌이켜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네요. 예. 지금 에스더로 말미암아 하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그랬죠?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예, 유다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하만은 장대에 달리고 또 대적들을 어떻게 했어요? 도륙을 했어요. 도륙을. 그게 불임절이에요. 하나님이 천하에서 이 아말렉을 도말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완전히 도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추구해가지고 이 하만과 이 아말렉을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천하에서 도말될 때까지 끝까지 추구해갖고 아말렉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몇 줄까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예.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죠. 그리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의 원수. 이 육신은요,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직감만 생각해요. 이 육신의 생각은 금방 탄로가 나야 되는데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욕망에 끌리는 생각, 이 세상 것에 대한 생각. 한번 참 보세요. 내가 조금만 저 하나님 말씀을 뺏겨있지 못하면 그냥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돌아다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구별해 내겠냐고요. 그것밖에 없는데 맨날 보는 게 TV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뭐 TV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 TV나 쳐다보고 있고 세상 얘기나 듣고 앉아있고 세상 지식이나 듣고 앉아있고 세상 뉴스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냥 그 온갖 뭐랄까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로 가득 차여서 이 머릿속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분별해내요?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뭘로 분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만 아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걸 알지. 그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도 때때로 우리의 생각들이 천지를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말씀을 안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잠깐 드려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요? 영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섭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에 묵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요?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새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이런 그렇게 우리들이 하는 중요한 이유는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 보고 나갈 때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저기 그 이마에다 붙이고 팔에다가 붙이고 그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신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갖고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거기다 육신의 이 능력을
딱 거기다가 그냥 심판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더불어 이 암몬과 더불어 이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나요? 에웃이죠. 에웃. 예, 거기 그 16절 한번 보세요.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저의 나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죠. 사사죠. 메시아와 똑같은 거라 그랬죠. 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 다 할 시간 없고요. 게라가 뭔지 아세요? 한 계란이라. 뭐 저기 그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가 게라예요. 아주 잘게 가장 작게 잘라진 거예요. 에웃이 뭐냐면 예, 게라의 아들 에웃이에요. 에웃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웃은 에하드, 하나.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잘게 잘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저기 성경에서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성경에 그냥 써있는 단어들이 없어요. 그냥 에웃을 설명할 때 게라, 에웃, 왼손잡이 이게 다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게라야 돼 에웃이 하나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합이 돼 있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이 에글론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기면 주님이 연합을 시켰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냥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나선 칼을 만들었죠. 좌우에 나선 칼 기억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죠? 딱 숨기는 거예요. 오른쪽 허벅지에다 딱 숨기는 하나님 말씀을 숨기는 거예요. 숨겨. 감추어진 진리들이죠. 하나님 감추어진 진리. 그거 다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공물을 바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메고 온 자들 다 보낸 다음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자기는 어디로 가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어. 어디까지 가냐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게. 길갈 돌 뜨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 맞아요. 할례가 그것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5장 한번 봐보세요. 5장 2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2장 5절에서 9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네, 하였느니라. 길갈. 애굽의 모든 수치를 지나가게 하는 거죠.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저 돌을 떠가지고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장소죠. 끊어버리는 장소예요. 이게 할례는 죽음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로 와야지 가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질 않았는데 어떻게 에글론을 갖다가 죽여? 그 할례 뜨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돌 뜨는 곳으로 가서 거기까지 죽음의 장소까지 가야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할례 없는 자가 됐어요. 7절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됐어요. 무할례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할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2장으로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그러니까 표면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할례, 영으로 받은 할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으로 받은 할례는 영적 세례죠.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겉으로 할례는 받았는데 뭐가 안 됐어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된 거예요. 영의 할례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멍에를 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0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이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예. 여기 그들이 이제 길들여진 거예요. 멍에를 매게 된 거죠.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고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그러니까 유다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를 해요?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사역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게 경작. 경작의 뜻이 뭐예요? 에베드예요, 에베드. 에베드. 어디 나오는 단어예요? 네, 창세기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한테 밭을 경작하고 그 애들을 지키게 했죠? 그 경작하는 단어예요. 그게 에베드예요, 에베드. 진짜 에베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연합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예,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의 자식들이 헬라 자식들을 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멍에를 맨 이들이 진정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경작을 하게 되고 헬라 자식들을 치는 거예요. 헬라의 세계를 치는 거예요. 예, 세상 지혜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일으키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가진 자들이죠. 이 시온의 자식들. 진리를 가진 자들이죠. 그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후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복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예, 지금 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의 화살을, 그의 화살, 그들의 화살이 아니에요. 그의 화살이 여호와 하나님이 번개같이 쏘아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그 원수의 물맷돌을 밟아버리게 하시고, 근데 여기 피가 사실은 NIV도 그렇고 킹제임스도 그렇고요, 원어도 그렇고요, 피가 안 나옵니다. 피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피란 말이 한마디, 아니 저기 좀 제단 모퉁이가 나오니까 그게 피가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이 술을 즐거이 먹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죠. 그 다음에 제단 모퉁이에 피가 발리고 거기에 쏟아진 피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결케 되어진 거, 속죄 받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라는 얘기는 직접 나오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피가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 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게 만들고, 그리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진리로 말미암아 멍에를 매도록, 그러니까 멍에 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를 매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멍에를 매서 이 진리 가운데 서서 자유를 얻도록, 참된 권능을 갖고 주님 앞에서 경작하고 헬라 자식들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거예요. 진리의 진리. 진리고 또 의롭다 그랬어요. 다 의롭다. 이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다 의롭다 그랬어요. 다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의롭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의롭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도 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졌죠. 그것도 의예요. 그 다음에 의로워진 사람들이 의를 행하도록 하시죠.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의롭고 주님이 행하신 것이 의롭고 주님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의를 얻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면 하나님 뭐하라고 의로운 말씀을 주세요? 공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적용도 못 시키는 그런 말씀을 뭐하려고 하세요? 돌판에다 써갖고 마음판에다가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왜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의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19편에 여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오 그랬죠? 이 금, 자하부죠, 자하부. 금보다 더 사모한다 그랬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물의 근원 같은 것이 금이죠. 네,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탐내고 열망하고 아마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다면 뭐겠어요? 돈이겠죠, 그죠? 돈 없으면 사실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하고 아끼고 모으고 지켜요, 이 돈을.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아끼고 모으고 그 다음에 좋아하고 지키고 마치 그거 잊어버리면 그냥 끝날 것 같이 지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 아끼고 더 좋아하고 더 모으고 더 지켜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죠? 이번에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기업이다. 예. 이게 아론은 누가 분깃이에요? 하나님 분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론은 없어요. 23절과 24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네, 그러니까 이 아론 자손도 그렇고 제사장이죠, 그죠? 이 레위인들도 그 하나님이 기업이세요.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도 실질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성경의 25절에서 3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선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다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니 너희와 너희의 거는속이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제 또 이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레위인과 또 이 아론 자손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일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 때 우리 한번 보죠. 신약 시대 때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어요.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그 신약 시대 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예를 보게 되면 바울은 혹시 이 권리, 이거 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뿌렸은즉,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권리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의 예를 보게 되면 그는 이 권리를 다 안 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자기가 이 일을 해가지고 그걸 충당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받아서 쓰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에 구애되지는 않았어요. 꼭 법칙으로 그냥 자기가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받아서 쓰는 것만도 아니고 그 상황과 필요에 의해서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문제는 그러나 이제 가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 일까지 다 하고 전도까지 다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그거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저는 능력도 없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을 다 해낸 바울의 그 엄청난 능력들은 참 상상이 불허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무지무지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연구를 하고 애를 쓰는데도 힘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 동안
항상 요 생각하고 산다고. 거의 요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도 하려다 보면은 뭔가 내가 조금 더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이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살아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위대한 인물이다.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함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영적인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과 필요들을 채우는 이런 일들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심는다는 말과 거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심으면 말씀에서부터 말씀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갖고 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좋은 것을 갖고 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음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하고 7절 한번 봤어요. 5절 7절. 하나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지금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했다. 이게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온 바울에게 헌금을 함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에 참여했다는 게 헌금에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앞서서 하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은혜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재물과의 문제,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재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거 잘못 다루면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권리가 있다고 돈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왜 내 것 갖고 뭐라고 그러세요? 또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과 재물이라는 것 사이에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성경은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해요.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그런 얘기들은 이 실질적으로 말씀과 이 실제적인 돈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이 돈이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 저한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이런 얘기를 하기가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육으로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육으로 사는 것은 돈으로 산단 말이에요. 영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살고. 그러면 이 돈과 이 말씀과의 관계,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고요. 이 문제가 우리들 속에 잘 정립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게 실제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 이게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더욱 그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배나 존경하고 또 이 존경한다는 게 실질적인 이 삭세적인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먹는 걸 주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 성경이 자주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제가 이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보다도 더 사모하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꿀에 대한 부분은 이 꿀 너무 재밌습니다. 이 꿀에 대한 부분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꿀에 대한 다음 주에 하겠어요. 이 꿀 너무 재밌어요. 예.